아주 오래전에 미녀들의 수다라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8, 9년 정도 되었는데 그 TV 프로그램에 한 여대생이 게스트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 여대생이 한 말이 아주 엄청난 비난거리가 되었는데 이 여대생이 한 말이 키가 작으면 루저라는 발음을 했습니다. 루저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 영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키가 작으면 패배자라는 뜻을 이 여대생이 말을 했습니다. 키는 경쟁력이라고 말하면서 180cm 이상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분의 말대로 하면 저는 아마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대부분이 패배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외모를 중시하고 스펙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선임병에게 들었던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자가 능력이 없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얼굴이 못생기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 마음속에 이쁘고 아름답고 좋고 멋있는 것을 따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외모만큼 스펙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그 배우자감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제가 여러분의 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찬성할 수 있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희 장인 장모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보고 소위 말하는 결혼정보업체에서 말하는 등급을 따질 때 과연 나는 몇 점이나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조건에 대해서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점수를 따져봤습니다. 100점 만점에 30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최고의 기준을 직업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벌, 집안, 재산, 외모.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제가 아주 많이 나와도 30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결혼할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보다 오히려 저를 선택해 주신 장인 장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배우자를 데리고 왔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신앙, 성격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스펙을 많이 따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모나 스펙은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편하게 판단하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하지만 실수할 때가 있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외모를 보면서 성급한 판단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기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준대로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 타락한 죄악의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관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그 중심이 아닌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너무나 손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판단해 버리고 맙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그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나올 때에 그 외모를 볼 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외모를 보고 쉽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용모가 뛰어난 사람, 키가 크고 그런 외적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무엘의 판단에 대해서 내가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판단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셋째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압 그 장자에게는 내가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뽑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왕을 선택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버렸노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울과 엘리압에게 동일하게 이 마하스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선택하지도 않았던 이 엘리압을 보고 이미 그 마음을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사울과 같은 왕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엘리압은 사울 왕처럼 키가 크고 용모가 훌륭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왕처럼 권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압이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을 보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말로 첫인상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초 안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인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초 안에 그 첫인상을 보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3초 안에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고 아주 세심하고 어쩌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외모보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그 구석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이름은 거론되지 않지만 이세의 아들들을 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인 다윗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보며 하나님의 선택한 왕임을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하나님 보기에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했을까요? 과연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다른 형제들보다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다윗을 향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형제들보다 성숙하지 못한 외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시편 23편과 63편 그 밖에 많은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생명을 노리는 자들 피해 도망다니는 그 시절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적이 등 뒤에 칼을 들고 쫓아와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때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자기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주 높여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환경,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아주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좋았던 기억보다 좋지 않았던 기억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아들의 배반 뿐만 아니라 가족이 몰락,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순종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 대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순교의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그 삶이 하나님은 흡족해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한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지만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는 모습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도, 우리가 절망하는 마음도, 기뻐하는 마음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아는 이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하기 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고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절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경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매일매일 묵상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넘어져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부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을 실패자, 낙담자, 싸움꾼, 욕심쟁이 다양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부정적인 단어, 긍정적인 단어를 표현해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가 그리고 자기의 평가, 이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죄를 지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자녀로 그 손에서 놓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누구처럼 살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처럼 흉내내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목에 칼이 견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건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여러분이 때로는 그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상한 심령.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아프고 힘든 마음, 정직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케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닌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런 외식과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찬양을 할 때에도 정말 감동이 되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너무나 힘들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괴로워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계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정입니다.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 넘어짐도 있고 아픔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연애에 실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중생활을 하면 신앙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이중생활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법도 따라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법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 제일주의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에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에 세상의 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에 합법하지 않으면 세상의 법도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는 길도 멈추는 것처럼 항상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